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베이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혹시 물에 빠져서 물을 잔뜩 먹고 죽을 뻔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물과 죽음은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살던 집을 덮치는 폭풍우를 봤다거나 배를 타고 가다가 뒤집혀서 우리가 익사할 뻔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바다 근처, 배 근처에는 자주 안 가게 될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삶의 파도가 있고 또 폭풍우가 있는데 그런 파도와 폭풍우를 만나면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죠. 저 앞에는 내가 도저히 못 서겠다, 다가가질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그 찬양대를 인도하는 리더로 몇 사람을 세웠죠. 그 중에 한 사람인 헤만이 지은 시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88편 15절 17절인데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자기가 만나고 있는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마치 물에 둘러싸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공포스러운 거죠. 물이 나를 둘러싸는데 그것이 내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숨을 쉬어야 되는 모든 숨 구멍으로 들어와서 살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바울도 인생의 파도를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참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경험했지만 이 배를 타고 가는 과정이 바울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풍파,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는 경험이었는데요. 바울은 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겪는 것처럼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공포심,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것과 씨름했을까요? 바울이 자신을 덮쳐오는 거센 파도, 폭풍우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경험을 했을까요?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한 가지의 파도를 넘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또 찾아와서 또 넘어야 되는 고된 인생을 사는 부름받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걸까? 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배 위에서 파도와 씨름합니다. 배 자체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쉼터를 마련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폭풍우,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폭풍우, 파도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바울이 혼자서 외롭게 인생의 파도를 내가 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바울을 찾아와서 거센 파도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그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바울이 최후 진술을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했죠. 그 모든 진술을 다 듣고 나서 베스도 총독이 최종 결론 내립니다. 바울이 요청한 대로 로마 황제가 있는 수도로 보내서 가이사에게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요. 바울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파견돼 있었던 황제 직속의 연대 지휘관인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의 신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율리오와 함께 바울은 이제 바다를 통한 로마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1절과 2절에 그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것은 지명을 얘기합니다. 드로아에서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무시아의 항구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왔던 배를 타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그런 일정을 바울과 다른 죄수들이 하게 되는데요. 팔레스타인의 해안선을 따라서 바다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에게해의 바다가 바람이 굉장히 거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배들은 안전을 위해서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파도가 높은 곳을 다니지 않았어요. 작은 배를 타고 해안선 가까이 뱃길을 이용해서 옮겨 다녔습니다. 자, 그렇게 그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배가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시돈 땅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페니키아입니다. 앞으로 바울은 수없이 배를 갈아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항구를 거쳐서 로마 제국의 수도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 고된 길을 가는데 제일 먼저 멈췄던 기착지 시돈 땅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배를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시돈 땅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스테반이 순교를 하고 나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믿음의 형제들이 안디옥을 비롯해서 여러 시돈 땅에 흩어졌었는데 그들이 전도한 결과로 생긴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는 시돈 땅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봐서는 스테반의 핍박 이후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시돈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마지막 저에게 주어진 사역의 길을 떠나게 만들고 계세요. 지금 바울은 죄수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죄수를 호송하는 부대의 대장이 율리오가 자기 입으로 바울에게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와라 이렇게 허락해 주는 거죠. 여러분, 죄수한테 마음대로 가서 교제를 나누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간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 지휘관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율리오의 친절한 대우를 받고 친구들에 가서 대접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때를 틈타서 도망간다면 율리오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문책을 당하겠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직위해제는 물론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율리오는 그걸 허락해 줬어요. 그렇다고 하면 율리오가 이것을 허락해 줬을 때 바울에 대해서 율리오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걸까요? 그만큼 바울을 신뢰했다는 얘기겠죠. 손발이 묶여있는 죄수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간수장이 저에게 맡겼던 것은 어느 것이나 맡긴 이후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처럼 율리오는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고 나면 반드시 돌아와서 원래 가려고 하는 곳을 갈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발로 걸어서 바울이 믿음의 식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율리오는 바울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신이 약속한 바를 지키는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한 사람, 묶여있고 결박당했지만 죄수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저도 엄연한 한 나라의 시민이요 국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우를 해줬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믿음의 식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대접받기를 허락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접받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한번 얻어먹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받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당시에 배여행하는 사람들 여객선에 식당 없습니다. 누군가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는 사람이 스스로 먹을 것과 입을 것,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와야 돼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지금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혀서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것들을 구해 갖고 오겠어요? 바울의 입장에선 준비된 여행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었지만 물리적인,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준비는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시돈 땅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동원해서 바울이 앞으로 배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바울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채우셨다는 거죠. 시돈 땅은 바울에게 잠시 거쳐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나눠주시는 땅이었고요. 하나님이 이 길을 축복하며 보내신다라고 하는 격려가 담겨있는 쉼터였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앞으로 배를 타고 가면서 수많은 폭풍과 씨름하고 배가 파손되는 경험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바울에게 너의 폭풍우를 내가 함께하면서 잠재우겠다. 폭풍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상한 너를 내가 위로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 모임이 금지되기 전에 딱 한 달 전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났더니 곧바로 교회 문을 닫으라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기존의 성도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모이는 교회들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어렵다, 혹은 성도들의 삶이 어렵다, 교제가 안 된다, 만날 수가 없다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한 교회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개척교회 자체도 어려운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개척교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크겠지만 본인들 가족들만 그 상황을 오롯이 감당해야 된다고 한 데서 오는 외로움, 괴로움, 답답함 참 컸겠죠. 그렇게 펼쳐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내다보시는 분인데 왜 제가 개척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요? 왜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막아주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으로 참 기도하셨겠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위로하셨냐면 목사님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개척을 하고 어렵게 지내시는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구제헌금, 물질을 모아서 사역 지원금을 보내오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가는 길 내가 외면하고 있지 않다. 네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나도 기뻐하면서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그렇게 사람을 통해 해주신 거죠. 여러분, 거센 파도 앞에서 힘겨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울은 시돈 땅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쉼터에서 잠시 쉼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가죠. 자, 이후에 바울이 갔던 길은 평탄했을까요? 쉼터를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바울의 앞으로의 여정은 정말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평탄한 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길이니까 모든 게 술술 다 풀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은 이어서 얘기하는데요. 평소 같으면
아주 쉽게 도착할 수 있었던 뱃길인데 번번이 맞바람을 맞으면서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고 이리저리 돌아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는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여러 날을 고생하고 배 위에서 씨름하고 배멀미도 하고 가진 음식들을 나눠 먹으면서 계속 먹으면서 이것이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씨름하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내용만 얘기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분명히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반드시 바울 일행을 맞아줄 수 있는 항구, 안식처와 같은 곳들을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을 위로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보호처가 될 수 있는 항구들을 곳곳에 두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람도 파도도 바울이 탄 배를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을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니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배가 더디 갔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았다. 옆을 지나야 됐다. 바람막이를 끼고 항해해야 됐다. 간신히 지나갔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이 가야 할 길을 막아서는 바람을 피해서 돌아가는 길, 그런 길을 마련하셨고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바울 일행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위기를 면하고 다시 세계를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바울이 이번에 감당하는 마지막 선교 여행은요, 지난 시간 동안 바울이 치렀던 수많은 선교 여행의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겪는 과정이에요. 결코 쉬운 길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하나님은 항상 길을 내셨다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10장 13절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남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 옆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구경꾼 입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살 길 생깁니다, 이렇게 팔짱 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끄시고 믿음의 형제들을 다루시는가를 경험한 것, 지켜본 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파도와 폭풍우를 없애주시기보다는 그 인생의 파도와 폭풍우를 겪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혹은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의 파도를 넘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파도와 폭풍우를 만나서 갈 때가 있는데요, 그 인생의 파도와 폭풍우를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쉼터를 주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안식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능력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쉼터를 마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입에서 고백이 나올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고백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은 평탄할 때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와 파도 가운데 있어 휩쓸려서 그 안에서 헤어날 수 없겠다 싶을 때에 잠잠히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쉼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안식처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생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위해 조금만 더 다가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인생의 파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는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기는 합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해 주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은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기에 연약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전한 항구로 이끄실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능력의 손길 펼쳐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넘게 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길입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424장, 옛날 찬송가 424장이고요. 새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같이 부르겠습니다.